27장 27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 자정쯤 되어 사홍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유라굴라 광풍이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 진 지 오래고 또 별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바울이 배 중심으로 일어서서 나와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고 나와 함께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지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지만 날수를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해가 뜨고 진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14일째 되는 날이라고 한 것은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의 날수와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14일쯤 됐을 것이다 라고 날짜를 인지하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이 이끄는 대로 유유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자정쯤 되었다. 이것도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 똑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한밤중 혹은 밤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27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줄을 짐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공들이다 보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대충 바람이나 바람 소리, 물소리, 그러니까 점점 육지의 소리를 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그 거리가 20길이 되고 좀 가다 보니 다시 15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심을 측량해 본 거예요. 줄을 내려서 어느 정도 됐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육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 사공들은 육감적으로 알았어요. 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이게 육지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깊은 바다인지 어느 정도 바다의 소리나 냄새나 상황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레이더가 있어서 잘 알지만 이 당시에는 사공들이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거리를 재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이제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날이 새기를, 날이 밝아지기를, 혹은 시간이 지나기를 고대했다.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으로 뭔가 죽을 것을 이제 감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살 소망을 두고 날이 새기를, 뭔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뭡니까? 육지로 가까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전한, 바울이 속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또 있고요. 영어 성경 대부분이 이 고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하다는 단어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이. 대부분이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완전히 개종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빌었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 해석에 좀 동의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속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그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좀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혹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궁짝이 맞아야 되는데 죽은 자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갈급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망의 하나님, 좌절하게 하는 하나님, 실패하게 하는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밤을 셀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게끔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울려 퍼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날이 새기를 고대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요, 27절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을 재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육지로 가고 있는 것이 이들이 노력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입니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무슨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날이 새기를 고대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바람, 광풍, 파도, 누구에 의해서 멈출 수 있고 누가 바람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유라와 굴라와 같은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다스려서 그 큰 배를 육지로 이끌어 가게 하시냐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육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깨달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 갈급함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돌봐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고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배를 운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거룻배에 타야 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질 때에 자기네들만 살려고 지금 몰래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지금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는 자들이, 배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도 현실이 조금 바뀌게 되니까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혹은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살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기에서 벗어나면 즉시 나 혼자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될 만하면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 배 안에서 나가는 순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말씀 밖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건져내어 주세요.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지금 이 사공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바울이 경고를 하자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아멘. 어떤 학자는 군인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다. 이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그 배가 떠나가게 했으니 그건 너무 과한 행동이다. 바울의 경고를 잘못 오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다는 동사 가운데 세 가지 동사를, 유사한 단어를 써서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끊어버리고 떼어서 버렸다, 각각 그 동작의 의미를
하나하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룻줄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완전히 끊어서 떼어서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거룻배가 이제는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거룻배를 이용할 수 없고, 온전히 그 배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게끔 다 끊어버리고 떼어버린 거예요. 작은 거룻배마저도 없어버렸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바울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지금의 순간입니다.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이 없이 있는 것보다 위험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하나님 없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보다 위험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러분 생각, 그 거룻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떼어버리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공동체가 살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 나 혼자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는 마음, 끊어버리고 떼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믿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등을 돌릴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가장 먼저 사공들이 움직이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또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둘 다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에 뭔가를 붙잡고 뭐 하나 더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너희들이 뭔가 한쪽 깊숙한 곳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쪽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원할 때 어떤 사랑을 원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설프게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전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부를 드렸으니 너도 나를 전부를 드려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붙잡으려고 하고 끊지 못하고 떼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또한 끊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버린들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잡초만 보면 진저리가 나시죠. 약을 쳐도 또 언제 순간 자라나듯이 우리 안간에 죄악은 끊임없이 자라나요.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끊어버려야 되고 떼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이끌어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조차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그의 일평생을 살았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 것, 쌓아두고 있는 것, 버리지 못하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러나 과감히 끊어버리고 떼어버리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배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끊어야 될 것, 떼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도록 큰 유라굴로의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바람을 주관하셔서 그 배를 육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